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제목이죠. 두렵다라는 표현은 좀 센 표현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세지면 두려워지겠죠.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까? 질문을 해보고 답을 좀 듣고 싶은데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나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일. 제 헤어스타일이요. 제 아내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는데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아내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사진을 보낸다고 한 것이 그 사진이 협력부 카톡방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력부원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카톡 조심하십시오. 이거 아직 익숙지가 않으니까 사진 보내고 이럴 때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협력부원들도 다들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요. 뭐라 하시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깜짝 놀라는 일이 두려운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또 좋은 면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좋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기적과 같은 일 몇 가지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안 좋은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또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 되겠죠.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정말 우리를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5번째 기적을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5번째 기적인데요. 제가 본문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이 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근데 5번째로 오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 전 색깔로 좀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핏빛. 좀 강렬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핏빛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기적은 제가 금빛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빛 대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친 사건. 그래서 저는 금빛으로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빛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피해서 하늘로 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물빛입니다. 베데스다 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빛으로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인데요. 네 번째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뭐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5번째 기적은 오싹한 느낌을 가진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볼 기적의 부분입니다. 본문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부터 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같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깜짝 놀라는 좀 유령 취급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을 보고 너무 막 자지러지게 놀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령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본의 아니게 하고 놀래켰는데 그게 좀 너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너무 깜깜했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드릴 때 이 겨울이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하다가 한 분이 저를 보시고 너무 놀랐는데 제가 그때 유령 본 사람의 표정을 진짜 제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죄송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걸으실 때 소리를 좀 내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조용 걷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상대가 유령이다 이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 유령 취급받은 사람은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같이 확 놀랍니까? 예, 보통 같이 놀래요. 왜냐하면 그 예상이 안 됐거든요. 서로 그냥 이렇게 쳤는데 너무 놀래니까 거기에 또 놀래요. 애들은 이제 숨어가지고 부모를 놀래켜 보려고 뒷단에는 머리를 써갖고 이렇게 문주방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알지요. 가가지고 애가 워 하고 놀랄 때 부모도 그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하면은 애가 더 놀랍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좀 놀라시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라 예상하신 듯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물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제자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단단하게 생각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두 번 제자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언뜻 읽으면 두 번 놀란 것이 한 번 놀란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두 번 놀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두 번 놀랍니다. 그 부분이 오늘 메시지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이 핵심이 아니고 마가가 전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죠? 그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앞에 놀란 거는 그냥 놀랐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피지컬 리스판스가 된 거죠. 리액션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건 또 심히 놀란 것도 아니에요. 유령이다 해서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심히 놀랐는데 이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꽉 놀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환경, 그 소용돌이 속에서 쫙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처음에 놀랐는데 이제는 그 환경 때문에 말이 안 나. 심히 놀란 거예요. 왜 이것이 심히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까? 52절에 다 같이 마지막 끝에 부분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놀란 것은 주님 당신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직접 경험하니까 놀랍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왜 심히 놀라게 되었느냐? 1차적으로는 바람이 그친 것인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놀람이 된 이유는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떡 떼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이 물 위에 있는 사건에서 시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시간? 1시간? 집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게 그 날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며칠 뒤에 된 일이 아니고요. 떡 떼시고 저녁이라 이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사경이라고 하니까 밤 10시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내지 3시간, 많이 잡으면 3시간이고 짧게 잡으면 1시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언제 무리가 흩어졌느냐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걸 보면은 아마 한 2시간여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3시간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시간이라고 볼게요. 3시간 전에 본 기적이에요. 아마 그 배 위에는 그 광줄이 있잖아요. 12광줄이 걷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그 광줄이 아마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도시락처럼 뭐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갔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반나절도 안 된 사건, 많이 잡아야 3-4시간, 정말 짧게 잡으면 2시간도 되는 그 사건인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까먹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바람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심히 놀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에 놀란 것으로 충분하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이 돼야지. 그런데 심히 놀란 이유는 이분이 누군지를 까먹은 거예요. 떡 떼시던 그 일을 잊은 거예요. 이분이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루가 가지 않아서 내 마음은 금세 무거워지고 금세 불평이 되고 너무나 좌절스러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마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라는 정도로 내 마음의 좌절이요, 바닥을 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러지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로 연약합니다. 이게 하루를 거르기가 어렵구나. 물론 여기에서는 바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베푸신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칫하면 왕될 뻔했던 굉장히 국가적인 사건으로 변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마저도 그걸 잊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는 연약하다. 내 신앙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그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요. 혹시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셨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자들 2-3시간도 못 갔어요. 그 직접 본 사람들도. 이게 그만큼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아내의 눈빛과 말 한마디에, 남편의 눈빛과 그 말 한마디에 그 춤추고 싶었던 마음이 바닥을 칩니다. 그 정말 눈빛과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 혹시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그 감정에 그 말이 이렇게 바다가 되나? 이제 짜증을 내면서도 그것도 따로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식의 그 눈빛과 말 한마디에 속상하는 일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식이니까 참지요, 그죠? 분명히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못 가고 무너지는 이 모습.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 그릇이 홀드를 못해요. 홀드를 하지를 못하니까 속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앞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고생이죠. 우리가 진짜 바람 부는 날 노를 안 저어봐서 그렇지요. 저는 바람이 없는 날 노를 저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나를 거스르는 바람, 요즘 나를 지치게 하는 그 바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그 바람입니까? 좀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경기라는 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사업이 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하루도 담아두지를 못하니까 바람까지 몰아치니까 이 고생이 심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벗어났거든요. 분명히 벗어났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벗어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죠? 그쳤습니다. 인생에서의 배는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흔들리는 이 배는 정돈되고 평안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 아내의 눈빛과 말에 제가 무너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눈빛을 저렇게 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킵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는 어떻게 말했는데, 막 본전 생각도 나고 막 생각이 납니다.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모신다. 그 상황 속에 지금 막 요동치잖아요. 화가 나고 사업도 마찬가지,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문제도 요동치잖아요. 그 화가 한번 날 때는 그 순간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려 가면요, 또 다른 바람 문제니까요. 그 싸움이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어디다가 이렇게 대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말에 내가 상처되네, 힘이 드네. 그 순간에 그 흔들리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러면 딱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라고 언젠가 맨날 곱고 좋은 말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컨슈밍 하지 않고 컨트리뷰트만 맨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생각으로 전환이 되어야 내가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조금 냉정해지면서 이 흔들리는 마음이 잦아듭니다. 그렇지 않고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렇게 한대?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런 데로 들어가지.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문제의 배, 문제의 바람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식하고 힘드세요? 와이프하고 힘드세요? 커스터머하고 힘드세요? 빨리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빨리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바람은 희한하게 예수님 타고 나서 끝나버렸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 이번 주에 연습해 보세요. 힘든 일을 이번 주에도 또 겪겠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 순간에 논리적인 것이나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가지 마시고 잠깐 홀드하시고 예수님을 한번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연습해 보세요. 부탁도 드리고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 바람은 예수님 타시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이 결국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모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모시기가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 보면 처음에 유령이다 이랬잖아요.
모시기가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유령은 좀 우리를 해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손해가 날까봐, 내 삶이 해가 될까봐 그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 헌금도 해야 되지, 교회 다니면 뭐 시간도 내야 되지, 교회 다니면 나무도 잘라야지, 잘라진 나무 안 가져가니까 저거 우리가 또 치워야 되지,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이 생겨요. 아유, 내 집 나무도 아직 정돈을 못한 지 10년째인데, 내 방 정돈 하지도 못했는데,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의 결론,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또 둔해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또 둔해진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축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게 깨닫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둔해지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누리는 수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큐티하시는 분도 계신데,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그냥 정신줄 놔버릴까? 그럴 때 말씀에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이제 상담받으러 다녀야 돼요. 비쌉니다.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돈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출혈이 또 돼버리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자랐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게 자랐어요. 그 우울함을 극복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게 막 해결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폭발하듯이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제 스스로에게 아낀 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제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하고 어떤 극적인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상담으로 돈 많이 써야 될 환경이었어요. 손해볼까봐 믿지 못하지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 모시고 오늘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전에 성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네요. 오늘 선택한 본문이요. 요한복음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 사건 안에 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손해볼까봐 아니면 해를 당할까봐 주저주저 하는데, 베드로는 그 손해나는 환경, 놀란 상황을 이 사람은 또 활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베드로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잘 보시면은 제가 배가 요동친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제가 아는 그분이시면 저로 하여금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정신없는 이 타이밍에 기회를 잡는 이 베드로는 진짜 대단한 기회주의자, 좋은 의미에서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놨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둔하여졌는데 베드로는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걷게 해보십시오.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 연결을 시킨 결과
물 위에 한번 걸어본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풍랑이 있고 가지도 못하지요? 좌초되게 생겼죠? 어차피 이러다 좌초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내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내 신념을 내 스스로가 강화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분을 나의 이 상황, 삶의 영역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배가 흔들립니까? 그분을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이 긴가민가 그렇습니까? 그 상황 속으로 베드로처럼 그러면 나를 한번 걷게 해보십시오 라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나를 그분의 믿음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를 갖다가 붙이고 바르고 세우고 어떻게 뭘 떠다 놓고 뭘 매겨 놓고 뭐를 해서 강화시키는 수단과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연결시켜봐.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거거든요. 그때 연결의 첫 삽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2개 체험한 거예요. 바람이 그친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걸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주님인데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 건다. 전 주님한테 우리는 하나씩 겁니다. 그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주님이시면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걸어야겠죠? 그럼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건적으로 주님과 딜을 하겠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을 제 삶에 모시는 과정 속에,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거래 좋네, 딜 잘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분을 여러분 정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여기 가을 너무 좋다, 비행기 티켓 보내줄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와라, 진짜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너 오면 나 티켓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간 좀 보내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딜이 아니라, 세상적인 딜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딜이 아니라 개입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예전에.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넓은데 집을 한 채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던 곳이 버팔로입니다. $10,000 주고 집을 샀잖아요. 전체 풀 프라이스가 106년 된 집. 그래서 106년 된 집에서 6년 살고 나왔습니다. 106년? 그거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106년 동안 집이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 가끔 여기 강풍이 불잖아요. 거스트가 겨울에 불잖아요. 집이 막 휘청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때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겠는가. 그것을 견딘 집이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되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 안에 불타는 흔적은 있더라고요. 불탄 흔적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옛 주인이 막아놓은 게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불이 탔지만 전소되지 않았다라는 거, 굉장한 특별한 그게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한다. 그것이 바로 개입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도전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29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제가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무엇을 보고 빠졌지요? 네, 바람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시력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바람을 보지 못,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뭘 봤을까요? 파도를 봤겠죠. 아니면 흔들리는 배인데 파도겠죠. 왜냐하면 배에서 지금 나오는 길이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바람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도를 봤을 텐데 성경에서는 바람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죠. 사업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돈의 숫자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돈의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불안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금 옥죄는 겁니다. 물론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LA 주중에 갔다 오면서 돈을 잘 버는 저희 예전에 학생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데 제일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래서 야, 너는 참 잘 됐다. 그런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마지막에 슬쩍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좀 불안하다고. 늘 도전해야 되고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친구가 2호점을 냈는데 그게 과연 안 되는 가게를 사서 2호점을 자기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것이 잘 되면 이제 1호점과 2호점이 있어서 이제 기반을 본인이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불안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파도를 본 건데 실제로는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손을 내미셨습니까?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위로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개입시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또 빠져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개입된 이상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 왜 개입시키겠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바람 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시키는 것은 손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모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개입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초청과 여러분의 그 호소와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